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떠한 그 제국, 그러한 제국 아니면 어떤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어떠한 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뒤에서 컨트롤하는 그와 같은 그 영을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 또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 미가엘, 이렇게 이제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이스라엘하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여기에만 있겠냐? 우리가 성경을 가서 보면 우리 남한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 이런 걸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도 있을 수 있고, 북한의 저 김정일, 김정은이 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악한 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근데 지금 다니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그런 영들이 저 악한 영을 누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슬기가 아까 얘기한 게, 이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맞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아까 내가 다니엘의 20일 기도 이런 거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죠. 어떤 의미에서 필요가 없냐? 여러분 이 일반 교회에서 새벽 기도 가서 다니엘 20일 기도하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기도해 달라는 거, 딴 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수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20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수무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런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진리의 성경 기록에 이걸 내가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마음에 소원을 두고 지금 뭐 이거 놓고 지금 20일 기도하는 거, 그게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의 샤머니즘 기도는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건 관심이 요만큼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다. 먹을 거, 입을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그걸 알기 원합니다 하고, 지금 음식 먹는 거, 좋은 거 먹는 거, 이걸 다 내려놓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런 의미의 기도라야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지. 새벽에 나가서 정한수도 놓고 자기 아들, 딸 잘 되는 거 기도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듯이 21일 동안 그 기도하고 그런 걸 통해서 만수무강 이런 거는 그건 성경에 없는 샤머니즘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이야기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일천번제니, 그런 의미의 이와 같은 그 다니엘 20일 기도니 이런 건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아름다운 일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추구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돼야지. 가서 그냥 뭐 락 음악, 힙합 음악 뭐 이런 거 다 하고, 아침에 가서 그냥 만수무강 기도하고 20일을 동안 하고,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기독교가 전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성경 말씀 보고, 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여기 앞에 보이는 사람 레슬링 하듯이 그냥 서로 붙잡고 그런 싸움하는 게 아니다. 영어로 레슬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러니까 살과 피와 레슬링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레슬링 알죠? 잡고 늘어지는 거. 그렇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알죠? 마귀의 그런 악한 영들, 심지어 어떤 나라를 컨트롤하는 그와 같은 정사들, 권능들, 통치들, 그렇죠? 이와 같은 자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레슬링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레슬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레슬링의 상대가 누구냐? 이 앞에 보이는 이게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하고 우리가 레슬링을 하는 거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도 또 지금 정사들, 권능들 이런 게 나오죠. 천사들이다. 악한 그와 같은 영들이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서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아, 영적인 존재들하고 우리가 레슬링을 하는구나. 다니엘이 그렇게 간구하는 동안에 하늘의 그 영계에서도 그런 레슬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날까지도 계시해 주면서 진리의 성경 기록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11장에 들어가면서 10장고 21절에 가브리엘이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서 내가 보여주겠다 얘기한 다음에 11장 2절,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준다. 진리, 똑같은 진리예요. 계속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그 내용, 이 내용은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 안에 45절까지 해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 읽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하는 동안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은 이렇다 그 문단의 요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를 하면서 11장을 우리가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은 대단히 복잡하고 길어요. 말씀드린 대로 45절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5절까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하면 페르시아 왕국 2절 얘기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3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는 그리스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왕국의 첫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로 나뉘어진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그 4개 중에 큰 왕국이 2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시리아 왕국이 있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에는 이집트 왕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 11장에 남쪽 왕, 북쪽 왕, 남쪽 왕, 북쪽 왕 그 얘기 나오는 거 계속해서 시리아, 이집트, 시리아, 이집트, 시리아, 이집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300몇 년이 지나게 되니까 아주 악한 왕이 시리아에서 하나 등장한다고 얘기했죠. 그 왕의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35절까지 거기 계속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36절부터 넘어가면서부터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일도 조금 나오면서 결국 맨 끝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면서 12장 1절 가서 보니까 환란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가엘 천사장이 이 환란기의 이 후반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그런 내용이 지금 12장 1절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 1절이 다 끝나서 7년 환란기가 끝나니까 구약시대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11장하고 12장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세에 누군가가 장을 나눈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는 11장 끝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끝 45절. 그가 자기 궁궐의 장막들을 바다들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에 세울 터이나 그의 끝이 이르겠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12장 없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는 거예요? 12장 1절이 그 다음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뭐라고 시작돼요? 바로 그때, 그렇죠? 영어로 at that time.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창세 이후에 없던 그와 같은 곤란한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을 받아요. 그 구출 받은 이후에 2절에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누가 죽어 있는 자들, 구약시대 그 성도들이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세상 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세상 끝 얘기를 왜 하는 거냐? 10장 가서 보세요. 10장 14절에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여기 10장, 11장, 12장은 총 핵심 주제가 맨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이 대환란기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를 총 요약한 내용이 10장, 11장, 12장에 있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전체적인 내용이. 자, 그러면 11장은 이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나누면 일단 1절하고 2절은 페르시아 왕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제가 설명할 겁니다. 3절에서 4절은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스 누굴 얘기하냐? 알렉산더 대왕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절에서 20절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이후에 왕국이 4개로 분리가 되는 거 알죠? 그 되는 가운데 북쪽에는 시리아, 남쪽에는 이집트, 이 둘이 계속 싸우는 그 이야기가 5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 21절에서 35절에는 북왕국 시리아에 아주 악독한 왕이 하나 등장한다 그랬어요.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가 21절에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부터 시작해서 12장 3절까지는 적그리스도의 환란기 끝나고 나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12장 4절에서 13절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으면서 다니엘이 맨 마지막에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12장 13절 맨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러면서 다니엘서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1장, 12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7장, 8장, 9장 가면서 하나님이 그리스 왕국, 페르시아 왕국 이거 자세히 보여줬는데 거기에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특히 앞으로 다가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할 것인가,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전에 북쪽, 남쪽에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그 안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이 기록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면 BC 533년경에 다니엘이 88세쯤 됐을 때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BC 533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언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냐면 BC 164년. 알겠죠? 예. 그럼 그 안에 몇 년이냐? 370년이 있는 거예요. 그 370년 동안의 역사가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 370년 동안의 역사. 알겠죠? 근데 그 역사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남쪽 왕, 북쪽 왕, 거기서 뭐 정략 결혼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있는 게 너무너무 정확한 거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니엘서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인본주의 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는 BC 533년에 기록된 게 아니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까지 그 역사를 다 아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후에 다니엘서를 기록을 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를 370년 전에 기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 가장 많이 인본주의 학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책이 다니엘서다. 그 이유는 뭐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시리아와 이집트 이렇게 나뉘어져서 왕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한 그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진짜 있었냐? 그게 일단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있었냐? 그렇죠? 다니엘이 있었다는 걸 어느 책이 증명을 하냐? 다니엘하고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대원자가 있었어요. 에스겔? 같은 시대에 바빌론 땅에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왔어요. 하나님이 에스겔, 다니엘서 바로 전에 에스겔서가 있죠? 그렇죠? 그 에스겔서 여러분 일단 가셔서 에스겔서 14장 1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의로 자기 혼만 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에스겔 당시에 이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에스겔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실존하는 그런 인물이다. 여기 또 20절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28장 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3절에는 두로의 그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은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케 하는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이 이 세상에 존재했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대언자라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 자, 그거 외에 중요한 증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증언이 있냐?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 죽은 그 이후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그 요세푸스가 적어놓은 그와 같은 기록에 따르면 어떠한 기록이 있냐? BC 332년에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다 이제 정복을 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지금 정복을 했냐면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야뚜, 여기 가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야뚜아라고 하는 이름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잘 왔다.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8절에 기록된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무슨 얘기죠? 예. 거기 나와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8장. 예. 다니엘서 8장 5절에서 8절.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보라 순용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 서쪽 저기 그리스 쪽에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면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 순염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21절에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렇죠? 그게 끝난 다음에 22절에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4개로가 나뉘어져서 왕국이 분열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더니 여기 야뚜아 대제사장이 딱 나타나갖고는 당신이 바로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로 그 그리스 왕으로 온 세상 제국을 만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 대언서를 딱 보여주니까 알렉산더가 놀라워하면서 예루살렘을 회파하지 않았다는 그와 같은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기록들도 다니엘서가 이미 다니엘 당시에 BC 533년경에 기록됐다는 그런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면서 이제 1절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쭉 풀어 나갑니다. 다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 하면 이게 주로 그리스 왕국 이야기, 그리스에서 4개로 나뉘어지면서 북쪽에 특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악한 일을 하는 이야기.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성전을 회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이 정도의 여러분이 포커스를 두면서 전체를 그냥 따라오면 그러면 11장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11장 다는 읽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11장을 넘어갑니다. 또 곧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진짜다.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세 왕이 일어나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할 터인데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첫째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레스 이후에 4명의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자, 역사적으로 제가 보여주겠습니다. 고레스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캄비세스, 첫째가, 그 다음에 스메르디스, 셋째가 다리오 1세 히스타페스,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4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이 크세르크세스는 누구냐?
에스더기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이 여기 크세르 크세스다. 역사적인 모든 사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크세르 크세스 넷째 왕은 어디를 정복하려고 했냐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실제로 가서 거기 하다가 싸워서 패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예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후에 4명의 왕이 등장한다. 지금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어날 왕들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걸 다 페르시아는 끝이 난 거예요. 자, 페르시아 끝난 다음에 누가 온다고 그래? 그리스가 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이제 그리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 그리스 이야기 하기 전에, 3절.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네 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누굴 얘기해요?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알렉산더 사후에 그 왕국이 네 조각이 난다. 성경에 지금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다니엘서 8장 22절. 이 일은 언제 일어났냐? BC 323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지 200년쯤 지나서 실질적으로 알렉산더가 일어나고 알렉산더의 제국이 넷으로 분열되는 그런 일이 여기 지금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알렉산더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왕국들이 다 그의 장군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해서 이게 처음에 그리스에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 그 외에 나머지 2개 왕국이 그 2개는 미미하고 큰 왕국 2개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시리아는 셀레우쿠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걸 차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남쪽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차지하면서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만 이제 남게 된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서 20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때까지 북쪽에 있는 왕국과 남쪽에 있는 왕국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자, 먼저 5절을 보면 남쪽 왕이 강하게 되고, 남쪽 왕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강하게 되고 그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가 강하게 되리라. 그 이름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세. 그가 그보다 강하여 통치 권세를 가지리니 그의 통치 권세는 큰 통치 권세가 되리라 해서 실질적으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의 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레우쿠스 1세가 나타났는데 셀레우쿠스 1세가 시리아 전체를 다스린 왕이 됐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됐냐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시리아 왕국이 나중에는 이집트보다 더 강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5절은 남쪽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그 다음에 북쪽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1세 이야기를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왕들의 정략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 해 끝에 그들이 함께 연합하리니 남쪽 왕의 딸이, 이집트의 딸이 북쪽 왕에게, 시리아에게 와서 협약을 맺으는 게 정략 결혼을 한다. 그러나 그녀가 팔의 권세를 유지하지 못하며 그나 그의 팔이나 서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이때 그녀를 강하게 한 자가 버림을 받는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죽고 2세가 이제 나타나게 됐어요. 이렇게 될 때 자기 딸 이름이 뭐냐면 베레니케라는 자기 딸이 있어요. 이 딸을 북쪽에 있는 왕에게 주면서 정략 결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왕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2세인데 이미 부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집트의 왕이 자기 딸을 부인으로 주면서 이미 내가 살고 있는 그 여자는 버려라. 그렇죠. 그래야 정략 결혼을 해서 우리가 둘이 같이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돼서 북쪽에는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부인을 버려요. 그 자기 부인의 이름이 누구냐? 라오디케예요. 그래서 라오디케하고 이혼을 했는데 그로선 정략 결혼한 이후에 2년이 지났는데 누가 죽냐 하면 남쪽에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죽으니까 위에 있는 안티오쿠스 2세가 다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온단 말이야.
자기 부인 이 라오디케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라오디케아가 심지어 그 안티오쿠스 2세하고 베레니케라는 그 여인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이게 역사적으로. 알겠죠? 근데 그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야.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역사가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기 200년 훨씬 넘기 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북쪽 왕과 남쪽 왕 사이에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를 하나님이 다 보여줬는데 역사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7절에서 이제 9절은 네.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한 그 이집트의 딸이 베레니케인데 거기 오라비가 있어요. 그 오빠나 동생이 되는 그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예요. 그 3세. 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녀의 뿌리들에 속한 한 가지. 그러니까 그 여자 이 공주하고 같이 오빠나 아니면 동생이 되는 그런 남자가 왕이 돼요. 그 왕이 프톨레마이오스 3세다. 한 가지에서 나온 자가 그의 영토에 있으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쪽 왕의 요새로 들어가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니, 공주를 우리가 거기다 줬는데 이 공주를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남쪽에 있는 왕이 화가 나갖고 지금 북쪽에 이 시리아 왕을 치는 그런 내용이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일어난 것이 성경에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한참 지나갔고 7절에서 이제 9절은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북쪽 왕이 아래를 치러 내려오는 내용이 8절 9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C 240년경에 시리아의 셀레우쿠스 2세가 이집트를 치려고 내려왔다가 패배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8절하고 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이제 19절은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거냐? 프톨레마이오스 4세하고 안티오쿠스 3세가 지금 싸우는 거예요.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면서 이러는 가운데 정략 결혼을 17절에 있는 것처럼 또 정략 결혼, 딸을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화해하려고도 하고 하면서 계속 싸우는 내용이 10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위에서 치고 내려오고 밑에서 치고 올라가고 중간에 누가 꼈어요? 그래, 이스라엘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중간에 껴갖고 얼마나 어렵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거기 중간이 지금 이스라엘인데 시리아에서 치고 내려오고 이집트에서 치고 올라가고 계속 왔다 갔다 지금 100년이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 못 살겠잖아요. 이렇게 못 살겠다 생각이 되니까 일단의 유대인들이 이때 어디로 도망가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도망을 가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 섬기고 뭐고 간에 살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앙을 버리고 이 사람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인과 비슷하게 성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을 헤브라이즘 그렇게 얘기하죠. 그 헤브라이즘, 히브리 정신과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에 사는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살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한 이집트, 시리아는 땅은 이집트고 땅은 시리아인데 그걸 다스리는 사람 누구예요? 그리스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스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 문물하고 히브리 문물하고 두 개를 짬뽕을 해갖고 그래서 여기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성경 해석 방식이 영해예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은 다 그 뒤에 숨은 뜻이 있다. 숨은 뜻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요한복음 21장 가면 물고기를 잡았더니 이거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153마리. 그 얘기 아세요? 알아요? 153마리 물고기 잡은 거 아냐고. 알죠? 153마리가 뭐냐? 뭔 것 같아요, 여러분? 153마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153마리가 그냥 잡힌 거예요. 근데 뭐라, 153마리가 뭐 전 세계에 있는 언어가 153개인데 앞으로 너희가 나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보고만 할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그 영예라고. 알겠죠? 그날 잡았는데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지 153에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뜻을 부여해서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자,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아시죠?
이 사람이 떠나가면서 몇 데나리온을 주고 떠나갔어요. 잘 돌봐줘라. 몇 데나리온? 몇?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1데나리온이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있으면 내가 돌아옴.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게 영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해. 예. 이러한 해석 방법을 개발하고 그걸 파급시킨 사람들이 그게 알렉산드리아 학파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주후 250년경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오리겐이 성경을 완전히 회파시킨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게 북쪽, 남쪽 계속 전쟁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고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 배도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와 같은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여기에서부터 성경 변리가 다 이루어지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알렉산드리아 철학 그렇게 나가면 이교도주의와 하나님의 것이 짬뽕이 된 이와 같은 철학과 사상이 알렉산드리아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게 왜 생겼느냐가 중요해요. 너무 싸우고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알겠죠? 예. 이런 일들이 10절에서 19절에 계속 싸우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유명한 왕이 드디어 시리아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왕 중에 하나 누구라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빛을 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제우스라고 생각하는, 이래서 빛을 내는, 자기 이름을 빛을 내는 광명의 천사 비슷하게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이는 악랄한 왕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 에피파네스예요. 에피파네스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이 에피파네스가 누구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나중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이 21절에서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거다. 21절에서부터 35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4세는 재위 기간이 BC 175년부터 163년경이다. 어떤 사람 164라 그러고 하여튼 그 기간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하면서 다 살펴봤습니다. 맞죠? 네, 다 살펴봤어요. 자, 근데 그 살펴봤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자, 21절에서부터 24절. 또 그의 영토 안에서 한 비천한 사람이 일어난다. 아주 비천하고 사악하고 이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그들이 그 왕국의 종기를 그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원래 이 시리아 왕국을 차지할 그와 같은 군번이 아니에요. 거기에 상속자가 따로 있었어요. 그 누구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조카가 되는 데메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시리아 왕국을 지금 상속을 해야 되는데, 데메트리우스가 없는 틈을 타서 이 비열한 자가 속이고 아첨하는 그런 방법을 써서 시리아 왕국을 지금 차지한 거예요. 시리아 왕국을.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그가 평화라에 들어와서 아첨하는 말로 그 왕국을 얻는다. 그래서 이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왕국을 얻을 수 없는 자가 시리아 왕국을 아첨을 통해서 지금 얻어갖고는, 그래서 왕국의 통치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거기 이스탄 그와 동맹을 맺은 뒤에 그가 속임수를 행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아첨에 능하고 또 평화롭게 뭘 하는 듯한, 이게 다 누구의 속성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속성이잖아요. 이런 속성을 가진 자가 미리 모형으로 시리아에 지금 나타났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23절, 24절에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이집트를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일생을 가서 보면 그가 이집트를 4번 침략하러 갑니다. 그게 먼 길이에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여러분, 시리아에 있고 거기다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지금 여러 시나이 반도라는 데 아시죠? 시나이가 시내예요, 시내. 시내산 할 때.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그 광야를 다 지나야 거기가 이집트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집트도 또 저 위에도 있고 저 밑에 멤피스도 있고 저 밑에까지 하려면 모르긴 하나 1000km 이상을 이걸 1000km 이상을 가야 이집트를 지금 침공하는데 자그마치 그의 생애 4번을 침공을 하러 들어갔다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알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영토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래서 이 사람의 그 침략 중에 2가지 중요한 침략의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25절에서 28절은 1차 이집트 침략, 중요한 것 중에 그 1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25절, 28절 쭉 읽으면 그가 자기의 권세와 용기를 불러일으켜 큰 권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요. 남쪽 왕도 분발하여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싸울 터이나 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집트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침략을 해서 결국은 이집트 왕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전체 이집트는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전쟁은 누가 이기는 걸로 판결이 나냐 하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기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서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이기군 지금 BC 170년 경에 어딜 통과해서 또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지금 또 시리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많은 유대인을 죽이고 군대를 남기는 그와 같은 일이 여기 1차 침공 때 일단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35절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화가 났어요. 전체를 다 차지해야 되는데 일부만 차지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또다시 군대를 일으킨다고. 그러고서는 다시 이집트를 치러 내려가는 내용이 29절에서 35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게 BC 168년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치러 내려갔는데 이번엔 아예 중간에서 깨지고 말아요. 왜 그러냐면 로마의 군대가 중간에 딱 나타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너 돌아가라, 이집트 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로마의 군대가 탁 나타나니까 에피파네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쫓겨나서 올라가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의 군대가 나타나는 걸 여기 성경에 가서 보면 30절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정해진 때에 그가 북쪽 왕이 되돌아와서 남쪽을 향해 올 터이나 그 일이 그 이전 것이나 그 이후 것과 같지 아니한다. 이전에 정복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기띔은 여러분이 성경에 가서 기띔을 보면 기띔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그와 같은 지방을 기띔이라고 표현하고, 많은 경우 로마 제국이 있는 그 지역을 기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게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화가 난 거예요. 이래서 BC 168년에 다시 철수해서 올라가면 또 어딜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화가 나서. 그래서 BC 168년 12월 14일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형상을 세워놓고 돼지고기, 돼지 피, 이걸 성전에서 그 제우스에게다 갖다 바치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내용이 31절에, 군사들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성소를 더럽히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두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역사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요? 마카비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이거 못 견디겠다. 어떻게 돼지 피를 갖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돼지인데 어떻게 돼지 피를 갖다 드릴 수 있냐 해서 어떤 사람이 마타디아스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일어나는데 그 아들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마카비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망치라는 뜻이 쇠망치.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직적으로 이 시리아 군대들을 이렇게 이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BC 164년 12월 25일에 그 전에 성전을 빼앗고 12월 25일에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역사가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 때문에 생긴 명절이 한우카다. 그거 다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이 33절, 35절에 있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깨닫는 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교훈을 줄 터이나 그럼에도 그들이 여러 날 동안 칼과 불꽃과 포로로 사로잡힘과 노략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 이런 마카비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쓰러질 때 적은 도움으로 도움을 받을 터이나 많은 사람이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붙으리라. 무슨 얘기냐? 매국노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완용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붙어갖고 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붙어갖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일이 생겼다. 35절 또 명철하들 중에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게요 희귀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제 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얘기는 여기까지로 끝이 나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모형이 돼서 보여주려고 했던 그 인물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36절부터 붕 뛰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환란기 끝부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은 여기까지 이야기들을 다 해준 다음에 35절에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거다. 에피파네스 얘기 맞는데 그 일이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성경의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은 이중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가까운 장래에 한번 이루어지고 먼 장래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지금 에피파네스 일이 맞아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근데 그게 정해진 때 맨 끝에 일어나는 그런 일이다. 또 한 번 얘기를 하니까 아, 이런 일을 할 그런 존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땅에 나오는구나.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지금 이 가브리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행한 성전 회파와 희생물 제거 그리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일은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않고 실제는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맨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7년이 시작이 되면서 언약을 맺어요. 3년 반이 딱 지났을 때 언약을 깹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해라 하면서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7년 환란기가 끝날 때까지 그것 성전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36절부터 12장 1절까지는 시간을 쭉 초월해서 그래서 넘어가서 언제까지 넘어가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3년 반 이 대환란기로 넘어가면서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6절 62일에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다 해서 앞에 나와 있던 7일에하고 62일에 총 69일에 483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때부터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 483년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장차 임할 통치자,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붕 해서 교회 시대를 점프해서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요? 환란기로 넘어가면서 장차 임할 통치자가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 예루살렘과 그 성소를 파괴한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어 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누가 당하는 고난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는 이거를 야곱의 고난의 때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야곱의 고난의 때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여기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36절에서 39절 가서 보시면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이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하고 비교해 가서 보시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거의 똑같이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해.
이 마귀의 능력을 받아갖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엄청난 말들을 하고 그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7년 환란기 이 환란이 끝이 날 때까지 그런 일들을 한다.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서 이 3년 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 37절 그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보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하고 나오면 아니면 최소한 유대인들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 뭐 성경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 여기 여자들은 유대인 여자들인데 유대인 여자들이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게 뭐냐? 내가 메시아를 한번 낳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메시아를 멸시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와 여러분 이제 받으면 됩니다.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가서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보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경배를 받으니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 적그리스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는 힘의 신을 숭배한다 그랬어요. 힘. 힘이라고 하면 군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어요. 중력, 자력, 그렇죠. 전기력,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그런 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 강력한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누구예요? 이게 마귀잖아요. 마귀를 숭배하는 그런 자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40에서 45절이 나오는데 40에서 45절 이 부분은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루어질 그런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 다 조용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일이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요거 45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12장 1절에 바로 그때 누가 일어나요? 미가엘이 일어나고 창세 이후로 없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뭐 어느 때요? 맨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40에서 4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성경에 다른데 어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때에 일어날 그와 같은 일들이다. 요 정도까지만 제가 여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